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편 전체는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15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의인의 기도고, 그래서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가 6절로부터 9절이고, 악인들이 10절에서 12절이 악인들이에요. 어떠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13절은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14절도 다시 악인들이 어떠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1절부터 5절이 오늘 살펴본 의인의 기도였는데 그 의에 대한 기도가 다시 반복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다른 많은 다윗의 기도가 탄식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데, 공경과 어려움에 있을 때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도 있었고, 16편처럼 이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또 드리는데, 이 17편은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믿음과 결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를 살피사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자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이제 아주 빼어난 교훈 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갈망을 해요. 하나님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가 의와 믿음과 결백으로 평생 살아온 그거에 대한 그 호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는 게, 세상은 거짓이잖아요. 다 때에 따라서 달라서 그때그때 따르는 그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뵙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게 오로지 자신의 믿음에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렇게 가져오는 건 아니고, 믿음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신실하심,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근거를 두고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절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주께서 직접 보셔서 내가 정말 의롭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마음 자세에서 상당 부분이 늘 그려온 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자기 자신의 몸이 있잖아요. 몸이 우리가 신체가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입술도 있고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밖에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게 뭐냐면 나의 그 마음, 입.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입술도 나와요.
그러면 이 뒤로 쭉 우리가 이제 안 읽었지만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발, 귀, 오른손, 눈, 얼굴, 마음, 입, 눈, 얼굴, 영혼, 손, 배, 얼굴 계속해서 자기 신체 부위 전체 그러니까 온 몸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신체의 온갖 부분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하여 주소서 눈 뜨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고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부르짖을 때에 듣겠다. 너희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고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구절을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진실하고 진솔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런 기도가 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이 들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다 뭐예요? 원수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들은 거짓됐어요.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한 점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들은 거짓된 입술로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칫하면 야, 이렇게 교만 인간이 그래봐야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 온전한 건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부분 추구하고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히스기야 왕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38장 3절로 4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눈물로 의로운 삶을 산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고 그러지 않다 하고 정죄하지 않냐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다윗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의로운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면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여 판단해 보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모함을 당한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공평한 눈으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 잣대로 판단하시면 하나님도 분명히 제가 살아온 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모함을 당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거를 인정을 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5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1절, 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은 히스기야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살아온 믿음의 그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